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다 애매하죠. 무슨 말을,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니까 대답이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깊은 사색에 잠긴 채 길을 걷다가 그만 앞을 비춰보지 못하고 마주오는 사람과 크게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뭐 하는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도대체 앞도 보지 않고 그렇게 오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딪힌 겁니까?"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도 내가 누군 줄 몰라서 깊은 생각을 좀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음. 여러분,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 나는 누구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세상 경험으로, 그리고 연륜이 쌓여가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누구는 나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잘 알아야 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아야 되는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지금이라도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혹은 오늘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내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의 장단점, 약점 이런 거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쉽습니다만, 내 자녀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되질 않아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내 자녀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은 잘 안 보여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내 들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이 생각을 좀 발전해 보면 '나를 믿을 수 있나?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예.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망이 뭘까요?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런 자책, 그 자책이 더 나아가서 자학이 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래도 뭔가라도 좀 이룰 줄 알고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체념과 절망이 찾아오죠. 나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조금이라도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지도 있고 또 내 안에 착한 모습도 좀 있고 진실한 모습도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에요. 내 모습이 형편없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으면 원망할 일이라도 말이라도 되겠지만 내가 나한테 속았어요. 나는 그래도 뭔가 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해 놓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비참한 내 모습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에 비유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다. 이 흰 개와 검은 개가 늘 서로 싸운다. 어느 날은 검은 개가 이겨서 육체가 이기고 어느 날은 흰 개가 이겨서 영혼이 이길 때가 있다. 이게 인도 사람들의 격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흰 개가 있습니까? 검은 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늑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안에 있는 두 개의 얼굴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내 모습에 사도 바울 자신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의 실존 그대로를 고백해요. 그것도 자기 혼자서 인정하고 그냥 푸념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에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산다 그랬어요. 왜 자꾸 이걸 강조할까요? 내 안에 다른 나가 있어서 자꾸 살아나니까 그것을 누르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자꾸 입으로 반복하면서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틈만 나면 내면에서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사도 바울조차 괴로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만한 예수님의 제자 없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도가 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늘 자신을 자책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자기 모습을 보며 늘 실망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고비를 늦추면 딴짓을 해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간사해지고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금세 교만해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중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몇 퍼센트쯤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몇 퍼센트쯤 믿으세요? 나를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울 사도는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그 순간에도 누구를 미워하고 화평을 원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고 의를 소원하면서 늘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나는 거짓과 위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못 생각했다. 나는 비교적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말아야 할 존재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어요. 미련 없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용기를 보이면서도 틈만 나면 내 안에서 이 죄의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좀처럼 내 안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있고 거기에 질 때가 많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알려진 사람의 인체에서 일어난 병의 그 종류가 35,000 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5,000 종류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럼 몇 개 남나요? 30,000 개의 병은 고치지 못해요. 왜 못 고치냐? 병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거듭났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나는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충실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안에서 여전히 주님을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안의 본성이 자꾸만 살아날까? 왜 자꾸 미운 마음이 들까?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를, 너하고는 이제 같이 전도 여행 못 다녀. 마가를 쫓아내버리고, 그런 불같은 성격이 수시로 나오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늘 실망을 했어요.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나기 때문에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행동으로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말로만 죽었지, 내 지식 믿었고 신봉했고, 나의 지적인 교만, 자기 우월감, 남들보다 나는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신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 스승은 유대에서 최고의 권위자 가말리엘이고, 그런 지적 자부심,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다 깨지고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깨지지 않는 나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지간히 죽지 않을 만큼 매도 맞았고 굶주리기도 했고 파도에 쓸려 죽을 뻔도 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교만해. 여전히 교만. 아직도 진실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랐어요? 가족도 뒤로 하고 자기 재산 목록 위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쫓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지 못했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쯤 얘기했으면 이제 오늘 질문의 답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나를 믿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나를 믿습니까? 정답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지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맞아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나한테 맡기면 백전백패,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럼 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를 맡겨야 할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님, 이분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육의 소욕을 누르고 영의 소욕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증, 분쟁, 시비,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오냐? 이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인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 주도적인 인격.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할 수 없죠. 온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겸손, 내 마음대로 겸손해지는가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겸손해지자 하는데 나는 어느새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죽는 자는 육체적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죽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개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아름다운 열매 맺기 힘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사랑하자라는 자자가 나오기도 전에 내 안에 미움이 생기거든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속하고 땅에 사는 건지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이 또아리를 틀고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게 불쑥불쑥 솟아나오는데 하루를 성찰해 보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오늘도 세상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나의 말들은 어떤 말이 있을까? 제가 섬기던 교회 반주자가 한유장신대를 졸업해 가지고 졸업식에 갔다가 그만 제가 얼음에 낙상을 해 가지고 넘어지면서 내 몸무게로 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주저앉아 가지고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목 그 골절 수술을 했는데 발목 양쪽에다가 쇠를 대고 6개를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인제 수술을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목사님, 마취가 깨고 나서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마취가 깨면 그 안에 있는 막 본래 본성의 그 얘기들이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볼받아야 돼요 좀. 막 어떤 사람은 막 개, 소, 씨 막 욕을 하고 그냥 난리가 아니래요. 여성들이 분만하면서 막 남편 욕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제가 수술 마취 깰 때 제 입술을 좀 딱 닫아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뭘 물어볼게요? "나 깰 때 별말 안 했어?" 그랬더니 다행히 "목사님 체면은 지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하는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무의식 중에도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나를 죽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 나를 맡깁니다. 성령님, 내 입술을 통제해 주시고 내 손과 발도 주님이 직접 관리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전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렸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성령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알람 맞춰 놓죠. 요즘 사발식이 없어서 다 자기 폰에다가 알람 맞춰 놓고 자는데, 그래도 불안해 가지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집에 어른들에게 엄마 나 몇 시에 깨워줘.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사발시계 울리는 거를 2m 간격으로 3개, 4개를 맞췄는데요. 하나 가지고는 못 일어나니까 또 다음 거 울리고 그래 가지고 일어난다는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못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쿡 누르고 자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차한 변명하지 맙시다. 불평, 비판, 장담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결론은 뭐냐? 그저 하나하나 하루하루 시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알죠? 예, 어거스틴이 어지간히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만이교 추종자였습니다. 만이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우상 종교죠. 예,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재주도 아주 비상했고 천재적인 문학가였고 명성이 아주 높았어요. 근데 그 만이교에 취해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늘 여성과 놀아났고 날마다 술에 취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그런 신실한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어느 날 황혼의 동산을 거니는데 귀에서 쨍쨍하게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말씀을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폈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어거스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면요, 어거스틴은 굉장한 성자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죠. 그 뒤를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고 그 뒤에 말틴 루터, 존 칼빈 이런 거룩한 큰 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도 5세기에 최고의 성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을 쫓아 행했기 때문이에요. 육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 의지, 내 결심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루하루 매일 매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 믿지 마세요. 아무리 결심해도 나는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